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동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유로베단에 가져갈 공무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당대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올려져 들리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싶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그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많이 이해하시고 계신가요? 네, 교회를 세우는 이유 첫 번째 시간은 뭐였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 시간에 교회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네, 천사들도 몰랐던, 하늘의 통치자들도 몰랐던 비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떻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한 곳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채우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요, 교회 이꼴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낳는 거라고 했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대에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이 땅에 나아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를 낳는 산고와 같은 고통이셨죠. 네. 그 산통을 겪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교회를 낳으실 수 있는 실행에 옮기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품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운행하심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낳으세요. 그 일을 이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낳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짐승은 짐승을 낳지요.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낳은 교회는 이 지상에 그리스도를 계승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 각 사람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습니다. 네. 각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각 사람의 영이 양자의 영이 되게 하세요. 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양자의 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안에 양자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대만 신학자의 위트리스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말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으로서 단체적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용어니까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점프합니다. 너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런 어휘라든가 신앙의 어휘가 너무 낮으면 이 고차원적인 그런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듣다 보면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단체적인 그리스도, 여러분 처음 들었을 텐데, 그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체를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아니 교회의 머리는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꼬이네요. 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네. 머리는 그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보면 머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존재가 누군가를 알 수 있죠. 네, 머리가 머리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인간의 몸을 갖고 있어도 짐승으로 봅니다. 네, 그런 것처럼 머리가 짐승이면 짐승이고 머리가 사람이면 사람이죠. 네, 그런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여야만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교회인 척해도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우리가 교회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을 주장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교회에 공적인 어떤 큰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저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여러분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안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그거는 제 말로 듣지 마시고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된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 교회가 권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았으니까 교회가 권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따를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권위가 많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 명령에 불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복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세요.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발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뭘까요? 포도나무이신 교회에 붙어있지 않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결국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는 세울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교회가 권위 있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여야만 되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계승할 때 교회는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들 중에 교회를 갖다가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몸으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이죠. 네, 그런 유기체예요. 그래서 생물과 같이 살아 움직이며 관계하는 유기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유기체, 가족, 이러한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귀한 사역들을 밖에 나가서 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하나 아프다, 한 나쁘다 이러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유, 그 목사님 또 나가시네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저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지체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늘 기도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더하시면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막 고통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한 몸이 되라고, 한 가족 때문에 느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삶이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다라고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삶이 되는 교회를 추구하지 마세요. 이름은 삶이 되는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추구하셔야 돼요. 아멘. 돈과 명예와 권세와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개인이 함부로 교회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이 교회를 위임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헌신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는 세상 말 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 말 하지 말라는 거여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상식과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게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는 말씀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여야 되기 때문에 예, 교회 안에서는 요긴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다 요긴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요긴한 모든 사람들, 정말 강하고 약한 사람들,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 잘생기든 못생겼든 누구든 서로가 함께 어울리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귀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겉으로 꽃은 피지 않지만 안에는 열매가 맺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가세요. 하늘나라의 열매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존중하고 높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돌보면서 유기적으로 신비롭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를 이루시다. 우리 교회를 이루시다. 네.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루는 곳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론 다들 온전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비판하지 말랍니다. 정죄하지 말래요.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답니다. 원망하지도 말래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권면하고 그를 돌이키도록 그를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가 죄를 잘못했다고 나오면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을 추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가 있어요. 그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에 보면 처음에는 단 둘이 가서 얘기하랍니다. 단 둘이 가서 권면해보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증인과 함께 가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에 말을 해서 교회가 결정하게 하래요.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말 안 들어 우리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할 때에 무엇의 결정을 줍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이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타깝지만 교회는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면 떡을 만들어 놨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한 떡이 그냥 그리스도께서 만든 떡이에요. 성소에 가면 떡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등에 항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떡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떡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는 그 떡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미리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그 떡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으깨어야 돼요. 그래서 떡이 되는 거죠. 뭉쳐져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죄성을 다 우리에게 벗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당신 달리신 모든 몸을 다 으깨셨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벗기를 원해요. 여러분 죄의 겉사람 껍질을 벗기셔야 돼요. 주님 앞에 참여할 때,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참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자아, 겉사람의 그 자아, 나의 주장하는 바, 그 모든 것들을 으깨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될 때 한 떡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떡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각자의 지혜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있는 믿음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어떤 이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 예언할 수 있고 또 예언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방언할 수 있는 능력, 통역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이유는 뭘까요? 그걸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한 떡이 되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참 병고치는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정말 좀 기도하면 병고치는 은사가 좀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정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 고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주신대요.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고요. 잘못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합시다. 네,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각자의 직분을 주셨답니다. 여러분에게 권사님 또는 집사님, 성도님 나름대로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섬기라고 주셨어요.
한 덩어리의 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교회는 자라가는 거예요. 몸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서로 섬겨야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영적으로 각 태어나면 젖먹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젖먹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 육적인 그러한 육적인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본능에 치우쳐 있는 삶을 살아요. 말씀을 들어도 아직 본능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삶 가운데는 성품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육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갓난아기 신앙을 가진 분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몸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면서 삶의 연단 속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어도 말씀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게 여러분 자라가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흉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 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육적인 소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청년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가 청년의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가 연수가 더하다 보면 아비의 신앙을 갖죠. 성숙한 아비의 신앙을 갖습니다. 그 아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네, 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유일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 아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정도 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드릴 줄 알아요. 지성소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인정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인생 다 바쳤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목회자 요즘 돈 벌고 다 해야 됩니다. 물론 돈 벌기 싫어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돈 벌어야 될 상황이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목회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다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의 모든 인생을 바쳐야 되거든요. 지성교회는 하나님의 인생을 다 바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놓았잖아요.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살구나무, 꽃핀 살구나무 열매가 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분을 알고 생명을 가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린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은 지성소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신앙에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신앙이 청년의 신앙으로 그리고 또 아비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딸랑 그것으로 그냥 교회 참석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러면 내 천국 가야지 너무 얄팍한 신앙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하면 다 아세요.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제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회 이뤄가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쭉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낸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다 담아낸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 담은 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다 담은 게 교회면 하나님을 다 담아낸 게 교회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그분의 모든 것을 닮은 그 존재를 만드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담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함,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성취, 또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완성하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와 성취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교회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교회와 단절되어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령과 연결되어서 하지만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가 됐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분은 세 분이 한 분이 되셔서 하나의 일을 행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불완전해요. 하나가 모두가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그럴 때 교회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함께 소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난한 성도들 260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성도는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병이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성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깊이 읽으면 반드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거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알고 싶은 말씀만 한다면 그 반쪽짜리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그 피로 대신하셨어요. 다 씻으셨어요. 그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피로 우리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대신 피만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겼기 때문에 완성하셨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분이 이루신 게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가 되도록 주의 성전이 되도록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주께서 완성해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혈육으로 가족을 만드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9절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기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하늘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도 하지만 촌수로 보면 굉장히 멀잖아요. 네, 그런데 그를 갖다가 그분은 하나로 만드셔서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마리아에게는 내 아들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어요. 이것을 완성하셨다고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고 완성하고자 했던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것이 뭐냐면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 당신 자신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그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고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죠. 누십니까? 누시길래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사울에게 핀잔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교회를 나로 여기는 거죠. 마치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낳았을 때에 엄마들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빠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들이 죽게 되면 어때요? 내가 대신 죽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엄마는 뭐 아들이 빠져갖고 죽게 생기니까 막 달려가고 자기가 수영도 못하면서도 달려가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가서 아이를 살리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교회는 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돼? 그리스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허재현 목사가 세운 개척교회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운 개척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물론 교회를 이루었지만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자라갑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대행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니까요. 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행자. 네. 세상에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교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사탄은 파괴했어요. 창조자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하나님부터 물려받은 피조물의 기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기능을 빼앗았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의 생명력을 사탄은 빼앗았어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피조물에게 파괴된 기능과 능력을 복원시키기를 원하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피조물의 영적 생명을 부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할 때에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신지, 전능하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멘. 지상에 보내진 단체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승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실체적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경험합시다.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세워갑시다. 건물로 세워진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당의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에 소속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